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신약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같이 천천히 말씀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선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의 탄생으로 저희들 제산 받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는지 분명한 이유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심령들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탄절이 주일이 아닌데 오늘은 주일이어서 주일 겸 성탄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등장하고 천사가 말을 건네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관점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특별히 또 비교되는 부분은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한 점도 있고 분명히 다른 점도 있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도 살펴보고 왜 주님 오셨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해서 믿음의 장부가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사가 방문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6째 달,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된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른 사촌이죠. 친척이에요, 친척. 근데 천사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 있겠어요? 나쁜 일이 있겠어요? 좋은 일이 있죠. 천사가 왔어요.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이란 조그만 동네. 누구한테 왔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왔어요. 이 마리아는 히브리음으로 미리암이에요. 뜻은 높여짐 그런 뜻이야. 우리 모세, 아론, 미리암 나오죠? 같은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지금 약혼 상태예요.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데 이 약혼은 우리 약혼과 달라요. 그냥 결혼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같이 뭐 생활하는 건 아니고 부부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자 과부 되는 거예요. 결혼한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부부야. 법적인 부부야. 근데 와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 뭐 좋은 거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성당 보면 마리아 상 있잖아요. 그 마리아 상을 왜 만들어놨나? 이 말씀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은혜를 받은 자, 이거를 은혜가 충만한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은혜 받으는 태가 수동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야. 마리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입은 사람이지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거를 왜곡한 거죠. 죄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천사가 와서 그냥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고지 임신을 알려주는 거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 아들 낳을 거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로 아기 이름을 언제 져요? 임신하고 짓죠.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임신 안 했어요. 임신 안 했는데 이름을 미리 준 거야. 그런데 이름이 좀 거창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쉽게 생각하면 구원자가 이름이야. 우리 그렇게 이름 안 짓잖아요. 잘 되라고 좋게 이름 줘주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란 이름 뜻이거든요. 이름이 이런 내용이야. 임신도 하기 전이고 이름도 조금 어마어마해. 얘기한 거야. 너 아들 낳을 텐데 너 임신할 텐데 아들 낳을 거고 이름을 예수로 줘라. 알려줬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마리아가 잉태할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 어느 정도 큰 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게 뭐 갈수록 태산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이름과 어마어마한 아들을 축복한 거야. 내가 아들 낳을 텐데 대통령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까무러칠 거야. 그거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할 텐데 메시아가 될 것이고. 구약에 다윗에게 준 말씀 그대로 다 인용하는 거예요. 조상 다윗의 왕이 우리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잖아요. 그게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그 아들은 33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통치 영역이 야곱의 집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기한은 무궁할 거래. 그 보통 왕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임신하고 태몽 꾸죠. 임신하고 꿈꾸면 태몽인가 그래서 막 맞춰보잖아. 막 이렇게 이게 무슨 뭐 아들인가 딸인가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다 좋게 생각하죠. 임신도 안 했어요 지금. 임신도 안 했는데 이름을 줬고 인심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할 일을 다 설명해 준 거야. 우리 여자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좋아? 그냥 좋고 끝나요? 말이 안 되지 이거. 이름 준 것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어마어마한데.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랑 이렇게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남자를 잔 적이 없다. 캐톨릭은 이걸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마리아의 영원 처녀설을 주장해. 근데 지금은 남자랑 잔 적이 없지만 나중에 마리아는 아이를 몇 명 낳아요? 예수님 낳고 또 줄줄이 낳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지. 나는 지금 약혼 중이라 아직 임신할 수가 없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니 어떻게 내가 애를 낳냐고. 무슨 뭐 선교사님 뭐 간증 들어보니까 최내 수성입니까? 최외 수정입니까? 뭐 물어보고 이건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답이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너를 덮으시리니 어떻게 낳냐? 성령의 능력으로 난대. 그건 뭐 마리아가 이해하겠어요? 우리도 지금 이거 맞아? 진짜야? 그럴 텐데. 덮는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덮는다. 그런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구름이 성막을 덮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런 의미예요. 구름이 덮는 건 함께함, 인도하심, 보하심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가 날 아들이. 왕이고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마리아가 믿겠어요? 그때 36절 또 설명하는 거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됐다. 너 알잖아 엘리사벳. 나이 들어서 임신 못해. 애 못 낳아. 근데 벌써 임신 6개월이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애를 못 낳는다는 사람이 임신했어. 너도 아이 낳을 거야.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7절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론이에요. 쭉 얘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말씀으로 할 거야.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창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바닷물을 모으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고 말씀으로 다 했대. 지금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를 낳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아이 못 낳아요. 근데 아이 낳는다고 했는데 그때도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못하실 일이 어딨나? 아들 낳을 거야. 지금 천사가 자세히 설명해 줘요.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얘도 들어주고 성령으로 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한다 그리고 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못 믿거든.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랑 믿겠어요?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돼. 마리아가 당연히 못 믿죠. 그랬더니 천사가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고 주님이 계획한 건 다 하신대.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런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대.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 이룬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기독교는 어떻게 그야말로 이루어졌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죠. 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남자를 모르는 여인을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육적인 어머니의 능력으로 임신하고 아이 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방울 검사했다 그랬잖아요. 떨어진 예수님 핏방울 찾아서 아버지가 없는 혈액형 유전자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아들하고 달라요. 남자하고 피가 달라요. 아버지가 없는 혈액이에요. 그럼 왜 주님이 오셔야 됐나? 그게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선악과.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졌죠. 죽어야 돼. 우리 죄값을 치러야 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뭐냐? 기회가 뭔가? 다른 어떤 인간이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담당해야죠. 죄 같은 공범이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거 안 되지. 죄 없는 사람이 해야죠. 죄가 없는 사람.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성육신의 이유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 의해서 탄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반드시 갖고 태어나게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근데 여자 뱃속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돼야 되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없어야 되고.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비밀 중에 비밀인데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조금 바뀌어요. 많이 바뀔 수도 있죠. 쉽고 빠르게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의 관계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인데 말이 돼요? 아마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돼도 아무도 몰랐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믿는데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 주의 여정이다. 종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재산권도 없어요. 살고 죽는 생사결정권도 없어. 따라서 주의 여정이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해 주세요. 이 예수님 말고 세례요한도 탄생하잖아요. 세례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야. 사가랴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비슷하잖아요. 왜 세례요한을 줬나?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대제사장인데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아들을 주세요. 대제사장이니까 대를 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세례요한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일을 못해요. 안 하죠. 아무튼 세례요한은 아버지는 사가랴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래? 너 아들 낳아줄 거야. 아들 줄게. 이름도 줬어. 근데 사가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해서 주님이 그래? 내가 아들 주마.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 아들 못 낳아요. 애 못 낳아요. 아, 그럼 기도는 왜 했어? 그 왜 달라 그랬어? 달라 그래서
아들 주겠다. 이름도 요한이라고 해라. 아이고 이게 무슨 웬 떡이냐. 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 계속하고 하나님 응답하니까 나 애 못 낳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가랴는 1년 동안 벙어리가 되잖아요. 안 믿는다고. 아무튼 사가랴는 그 당시 대제사장인데도 천사의 말을 안 믿었어요. 뭐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것도 아니야. 그냥 아들 낳게 해줄게. 그것도 안 믿었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믿겠대. 생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은요. 이성과 달라요. 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그런데 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해보고 안 만나, 되나 안 되나 의지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일도 안 나타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혜와 기적과 증거들이 없어요. 내 머리로 했거든. 인본주의야. 마리아는 이성으로 보면 절대로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어떻게 남자는 모르는데 애를 낳아. 근데 그 애가 무슨 왕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돼.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믿겠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부끄러움, 개의치 않았대. 우리가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고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 창피하잖아. 말도 안 되잖아. 주위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 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셔야 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요. 그냥 하면 돼. 맞나 안 맞나 틀리나 계산하면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여종이다.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믿습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복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냥 천사가 얘기하니까 다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 지금 약혼 중인데 임신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한 여인이죠. 돌로 맞아 죽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파혼할 것이고 뭐 이게 여인과 남자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이 어떻게 돼? 쑥대밭되는 거죠.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결혼 안 했는데 애 낳으면 창피하잖아. 그죠? 고개 못 들잖아.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때는 뭐 결혼 안 했는데 임신하면 결혼하잖아. 그죠? 요즘은 뭐 임신한다고 결혼하겠어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모든 걸 감수하고 마리아는 하겠대. 그 머리로 생각이 돼요? 안 되지.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나는 이제 망했다. 난 이제 끝이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행동이 안 나오고요. 타산적, 계산적으로는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없나?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 생각 한도 내에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소리 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직장 다닐 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고 화가 났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하냐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맞아.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할 수 있는데 내가 한다고 자꾸 앞서거나 나는 못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시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요. 하겠대. 나 처녀인데 임신하겠대. 그런데 이 남편 요셉도 천사가 나와서 얘기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보통 남자 아니야 요셉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 그냥 파혼해야 되겠다 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또 이 말을 덜컥 믿네. 자기는 약혼한 부인이 임신했는데 자기 아들 분명히 아닌 거 아는데 어떻게 데려와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 결과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이 말씀되는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경위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알려줘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예고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결과가 있나? 오늘 보니까 왕이고 무궁할 것이고 누가 보면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이요 평화야. 우리 죄를 구원할 자. 따라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차 사고 집 사고가 아니라 뭐 하셔야 돼? 내 죄 사함 받는 게 가장 중요해. 근데 죄는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너 죄 10개 졌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반드시 죄 지은 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죄 사함 받아요. 그냥 주님 와서 뭐 이렇게 툭툭 털어주고 먼지 털듯이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욕시켜 주시듯 깨끗하게 해주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빈노로 씻어도 죄가 씻어지지 않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주님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셔요. 따라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려면 뭐 하셔야 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나? 죄인입니다. 그 얘기 하세요. 이것저것 주세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생각하면 죄가 많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 죄인인 것 같지 않아. 그럼 그냥 얘기하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죄가 생각나지 않고 죄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돼. 근데 무엇을 믿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말씀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주님께 옵니다.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은 저희 집에 오면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이건 맞아 틀려 따지면 안 돼. 그거 뭐 안 하겠다는 거야. 못 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맞냐 틀리냐 따지면 거의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 결론은 안 된다고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로 초점을 맞춰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덧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요. 올 초인가 이거 말씀 한번 봤죠? 다른 각도에서 본 기억나요? 마리아 입장에서 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셨나? 마리아를 높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보게 생겼어. 그거 하셔야 돼. 내가 보니까 미치게 생겼어. 이거 창피당할 것 같아. 좀 웃기는 것 같아. 그거 하세요. 그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의 통치는 영원 무궁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분을 모른다면 그분의 역사하심 우리가 누리질 못해요. 다 마리아가 될 수는 없어요. 또 주님이 다 마리아처럼 뭐 황당한 말씀하시고 하라 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나에게 영광 주시고 높이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한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정녀 마리아 물론 이렇게 쉽고 편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예수님 오심은 평화와 영광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저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말이 안 되고 손해가 보고 또 피해가 많지만 창피당할 것 같지만 도리어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